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나무위키는 의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인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타인에게 간단한 도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아무도 자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의라는 신념에 따라 스스로를 희생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이 나무위키는 이 의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의인의 그 모본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사고가 나서 불에 타는 그 차 안에서 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이 그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해준 그 의인의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많은 그 용감한 히로라고 하죠. 의인들은, 영웅들은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자신과 똑같은 일을 분명히 다들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의인이고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의인들처럼 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빨리 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사람과 같이 정말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식들이 있어서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이 세상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의인, 그런 의인의 삶, 우리가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는 의인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의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혹시 기억나는 의인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네, 맞습니다. 또 혹시 생각나시는 의인들? 아브라함. 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의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의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 욥기에 기록된 욥을 생각하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인 같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욥은 정말 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도 분명히 자신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다라고 욥도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 그의 잘못을 회개하라며 그 욥의 친구들이 이 충고를 하자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욥기 9장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다시 말하여 나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욥기를 계속 이렇게 보시면 욥은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번 주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만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분명히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저는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과연 의인이 되어서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잠언 24장 1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의인이 되는 거 어떻게 쉬운 것 같으신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분명히 의인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기록합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넘어진다는 것은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실패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네,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실패를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희 아내가 손에 들었네요. 네.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존심이 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실패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실패했어도 나는 실패 안 했어 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모두 자존심이 세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제 자존심이 센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패배해도 실패해도 우기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패배하지 않았어.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넘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패배가 너무나 싫어서 아예 처음부터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존심이 세서 자기 자신이 실패할 것 같으면 아예 도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런 사람입니다. 우겨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이 도전하지 않으므로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나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은 도전을 하지만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나의 힘으로는 안 돼 하면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패배자처럼 보이고 또 남들에게 또 조롱거리가 될까 봐 아예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이 도전을 하지 않거나 또 우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떤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의인은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달리기를 하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속된 말로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쪽팔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픕니다. 넘어지면 너무나 아프죠. 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심하게 넘어지면 어쩔 때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다치고 또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실패를 경험하며 넘어짐을 경험하며 또 죄를 지어가며 우리 모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가장 넘어짐이 심하십니까? 언제 가장 죄의 유혹에 많이 받으십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 속에서 아마 저희들이 많은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물론 우리 성도들 간에 어쩔 때는 이 다툼이 있거나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 또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또 부부관계 속에서는 어떨까요? 서로 얼마나 상처를 또 주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이 자녀들에게서 오는 넘어짐입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한국을 한 달 동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두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 없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가 힘들었을까요? 제가 아내가 갈 때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내보다 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어. 그래서 분명히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항상 불만이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어쩔 때는 감정적으로 혼내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내가 좀 더 사랑으로 부드럽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국을 가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내보다 더 심하게 아이들을 꾸짖으며 또 화를 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13살, 9살 두 남자아이인데요.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지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 죄의 시험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넘어진 제 자신을 보며 매일 밤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한심하기도 하고 참 딱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힘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도전 정신이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기계적으로 그냥 빠딱빠딱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은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탄의 공격 매일 받고 살고 계시죠? 저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탄은 우리들을 그 약한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어도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7번은 그냥 7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수도 없이 매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도님들은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악인의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며 넘어졌지만 오늘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넘어진 채로 포기해 버린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24장 16절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넘어져 버린다, 엎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물론 죄를 짓지 말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주석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영적 의미에서 이 절은 죄를 대적하는 싸움에 실패함으로써 용기를 잃고 고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 7번 넘어질지라도란 넘어질 때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만약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난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그처럼 값없이 제공된 구원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다면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되고 주님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너무나 감사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한 번뿐이 아니라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가 100번, 1000번이 될지언정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이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갓난장이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그 두 발로 걷기 위해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혹시 이 어린 자녀분이 분명히 있으셨거나 아니면 손주분들이 계시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이 걷기 위해 얼마나 넘어지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도 없이 일어나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넘어졌을 때 이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넘어진 것을 대하시나요? 혹시 이 아이들 윽박지르시나요? 너 왜 넘어졌어? 라고 화를 내시나요? 아니죠.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혼내시나요? 너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너는 지금은 일어날 수 없어 라면서 이 낙담하는 말을 해 주시나요? 혹시 넘어지는 것을 보며 비웃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분명히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잘한다 라고 말해주고 또 손을 잡아주며 또 도와주고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은 그 응원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이 아이들이 다시 도전을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낙담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려고 이 아이들은 그 응원을 받고 일어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이 공격하는 그 사탄의 그 악한 말들을 저희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또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기를 두려워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탄은 넘어진 우리를 보며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또 죄 지을 줄 알았어 라면서 손가락질 합니다. 아유, 이 못난이 패배자 라고 저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 도전하지 마. 그냥 죄인처럼 살아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냥 그대로 살아. 사단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혹은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줘서 이 정말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말들을 줌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주석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난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그처럼 값없이 제공된 구원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다면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되고 주님은 자신이 시작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는 방법, 죄인이 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힘들고 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저희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걷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심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께 갔을 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 모두 다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역도 선수 사재혁은 이 남자 77kg급에서 인상 2차 시기에 이 162kg을 시도하다가 팔을 다쳐 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달을 따지 못하고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이 무게를 못 이겨서 이 뒤로 떨어뜨리는 그 과정에서 이 심하게 이 오른 팔꿈치가 꺾여서 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역도를 잘 아십니까? 역도 하시는 것? 역도를 할 때 무거운 것을 잘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벨을 어떻게 안 다치게 잘 내려놓는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기를 잘 들어 올려서 내려놓는 데는 부상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역기가 너무 무거워서 실패할 때, 이 넘어질 때 선수들이 많이 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은 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역기를 안 다치고 잘 놓는 방법을 먼저 연습하고 꼭 염두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이들은 매일 역도를 들면서 이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도를 잘 들기 위해서 매번 이 실패를 경험하여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상당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실패해도 역기를 잘 놓을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실패했을 때 잘 넘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수없이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 넘어지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역도를 할 때 실패하여서 역기를 잘 놓으려면 먼저 어떻게 보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죠. 자기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역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역기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힘으로는 이 엿기를 들지 못할 것임을, 이 자존심을 버리고 인정을 하여야지만 엿기를 잘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엿기를 어떻게든 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엿기를 놓지 않게 되면, 정말 발버둥을 끝까지 치게 되면, 이 놓을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심하게 넘어져 크게 다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엿기를 잘 들기 위한 기초는 힘이 모자랄 때, 실패했을 때 엿기를 들 수 없다는 것을 자존심을 버리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들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큰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교만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서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나를 화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냈어. 나는 그래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와 또 동물들을 파는 상인들의 그 상을 엎으셨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끝까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크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넘어짐의 연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 그래 나는 죄인이라서 넘어졌어 라며 인정을 하는 그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악의 영들과 감히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로 넘어졌다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의 영들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죄로 넘어지고 있을 때, 혹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악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자존심이 센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 닥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의 핵심은, 넘어짐의 핵심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또 넘어졌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림교회 주석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능력은 다 같이 그분에게서 온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연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고자 작정하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이 낙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희 집 막내가, 우리 승우가 동네에서 함께 저희가 축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먼저 갔는데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승우가 먼저 가고 제가 뒤늦게 따라갔는데 집을 얼마 남기지 않은 곳에서 승우가 이 자전거 옆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제가 넘어졌다는 것을 딱 직감하고 빨리 승우 곁으로 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고 또 다치지는 않았니? 이렇게 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땅을 보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울고 있는 승우를 안아주고 또 일으켜주며 걷기 힘들다는 그 승우를 제가 도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승우는 넘어지고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넘어져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빠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죄로 인해서 오늘도 죄를 지었다면 다시금 일으켜 주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선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넘어지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새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의인으로 살며 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시카고 찬양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넘어지셨다고, 넘어지고 계신다고, 넘어질 것이라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또 내 안에 있는 걱정들, 혹 자만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약함을 인정하시고 넘어짐을 연습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셔서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모두 의인이 되어서 다시 오뚜기처럼 새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